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생과 30대 어른이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우리 표민기 어린이와 우리 유지현 형제님이 팔씨름을 한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유지현 형제가 이기겠죠. 근데 저는 어릴 때 아이들한테 안 줘줬어요. 아이들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아빠들이 져주잖아요. 아이고야 못 당하겠다 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져주잖아요. 근데 저는 시작 탁 세상을 알아야 한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는 끝까지 이겼지만 우리가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우리 어른이 이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떠세요? 만약 지원 형제가 져준다면, 진다면 그건 뭐예요? 이유가 있겠죠? 힘으로 밀린 게 아니겠죠. 예수님도 충분히 이길 수 있으셨는데 일부러 져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걸었던 그분의 입에서 자꾸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제자들을 포함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 인생도 끝이 나니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로 향하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대가를 받고 팔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대가입니다. 마침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조명이 없던 시절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지 않으니 가룟 유다는 내가 어떤 무리들 틈에 가서 어떤 분에게 입을 맞출 텐데 내가 입을 맞추는 그분이 당신들이 붙잡아야 될 예수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마침 얘기한 대로 더러운 입맞춤을 합니다. 안녕하시옵니까? 이때 아주 급박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이렇게 내리쳤는데 칼날이 종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귀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전통적으로는 베드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야, 고맙다. 이 위기 속에서 나를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그 위험을 감수한다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칼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와 고집의 칼을 휘두르는 자는 반드시 그 휘두른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칼을 빼어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현재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싹쓸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2군단의 군단은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로마 군대 단위입니다. 레기온의 한 단위는 보편적으로 6,000명 정도 되니까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6,000 곱하기 12는 72,00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면 72,000이나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의하게 묶어내는 자들을 불로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니? 라고 칼을 휘두른 자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에게 그 정도의 힘과 권위가 있는데 그 힘과 권위를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지려고 마음을 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방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이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힘과 권위를 전부 쓰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과 권위를 다 쓰지 않는 삶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과 권위를 쓰지 않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이제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커서 한 30살이 정도 되었을 때, 그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을 품는 것으로만 생각할 텐데요. 원래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검은 글씨만 시작.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다. 지시대명사,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품어라. 그것은 아주 오래전 30년 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마음을 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바울은 그 너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품고 이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전에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경에 전부 깔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바울은 풀기 시작해요. 지시대명사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것을 품으라 라고 말했으니 헷갈릴 수 있어서 바울이 30년 전 그때의 사건을 다시 일목요연하게 아주 중요한 압축된 용어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포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그 천사를 보내서 이 일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한 대우를 기꺼이 포기하셨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등한 대우를 포기하겠다는 그 선언, 그 마음의 결심을 삶으로 직접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려견을 걱정하고 사랑해도, 반려견 키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2가정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네, 3가정 주여. 네,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반려견을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키우시는 분들은 사람에게 들어갈 치료비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병원에 내려가서 다 고치고 수술시키고 엑스레이, 걔도 MRI 이런 거 찍나요? 하여튼 CT 뭐 이런 거 다 찍어가면서 진단하고 해서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 통장을 털어서 내 반려동물에게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처럼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내 코가 젖은 코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네 발로 다니게 해주세요. 내 온몸에 털이 나게 해줘. 기왕이면 점박이로 해주세요. 그 귀엽더라고요. 귀는 살짝 구부러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개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개미가 시골에서 긴 줄로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그 개미들이 먹잇감을 찾으러 막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작은 빵가루 같은 것을 거기다 탁 떨어뜨려줬대요. 이것 먹어라 하고 도와주는 거죠. 딱 내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렬로 지나가던 개미들이 막 엉망으로 혼비백상 막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흙바닥에 막 엉망진창으로 개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적이 왔는지 아니면 저 먹잇감을 호의로 주고 있는지 아니면 저게 함정인지 개미들은 알 길이 없죠. 내가 정말 그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 빵가루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개미가 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예수님이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지 비로소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절실히 체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꼭대기에는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큰 결단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8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지시대명사 그것이 전부 다 오픈되었습니다. 드러났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힘과 권위를 다 쓰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가 그 옛날 자기를 배신하기 위해 작전으로 사용한 그 더러운 키스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을 때도 적어도 그 칼날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것이라고 설명했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삶은 단순히 목표가 아닙니다. 너의 목표가 뭐야? 나 예수님을 닮는 거야. 좋긴 좋은데 그거는 단순히 개인의 목표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의 힘과 권위를 다 쓰지 않는 그 삶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그 목표는 단순히 나의 목표가 아니라 거기에는 누군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삶을 지독하고 비굴한 삶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삶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옳지 않은 모든 것들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될 것입니다. 옳지 않았던 사람, 옳지 않았던 생각, 옳지 않았던 상황,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의 날이 임하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고 저마다 자신이 지었던
마음과 행동에서 저질러졌던 그 죄, 그리고 온 세상의 주로서 다스리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세우시고 각자의 인생을 질문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상황들을 다 지나쳐서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덜컥 내려앉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현재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의 모습입니다. 이 씨였으면 오목살아서 5톤짜리를 어깨에 메고 있는데 이 씨였다면 더 가벼웠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100씨나 1000씨가 아니라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 5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꼭 설교 준비량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머리가 복잡해서라고 말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정서를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의미로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건물 이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으로써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초에 저희 교회가 이전할 공간을 위해서 경전철 어릉역 부근의 상가 3층과 5층 두 개 호수를 매입했습니다. 저희가 매입했을 때 이미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장애인 시설을 끼고 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분들이 나갈 때 보증금 4천만 원을 드려야만 합니다. 장애인 시설은 6월 1일 날 나가겠다고 저희들에게 통보하셨고 저희는 6월 5일까지 약속된 4천만 원을 이렇게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혹시나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이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많은 부담을 성도에게 계속 주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너그럽게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그 돈이 전부 통장에 있어서 현찰박치기로 사지는 않잖아요. 시대가 집 한 칸 갖기 쉽지 않으니 오늘날 우리가 집을 가지려면 조금은 무모하게 도전해야 집을 가질 수 있는 시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공간이 꼭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이 건물도 교회는 아니고 이전할 어릉역 부근에 좀 더 나은 공간도 그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이 꼭 가정은 아니더라도 집이라는 공간이 꼭 필요한 것처럼 건물이 꼭 교회는 아니지만 건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헤아려 주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반드시 건물을 세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를 세우다 보면 건물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음향이 없이 금요기도회를 드렸는데도 시끄럽다는 문자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실내 캠프를 할 때 복합상가라서 방음이 잘 되지 않아 경찰이 여러 번 왔고 밖에 비치해준 전도용품을 2번이나 어떤 사람이 싹쓸이해서 훔쳐갔습니다. 매년마다 장마철이 되면 예배당, 유아실, 청풀실, 목양실이 매년마다 물난리가 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지금 있는 청풀실의 에어컨은 물난리가 가장 크게 났던 해에 교체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 여러분 못지않게 저 또한 부담을 가졌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 소통에 부족함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다사교 안에서 마치 미완성된 틈새와 균열을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순이 씨가 부른 아버지의 가사처럼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됨은 오늘 나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됨을 이루는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선택에 후회가 없고 그동안 신비롭게 인도하고 계셨던 손길을 계속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결정이 주님 앞에서 좋은 결정인지 그렇지 않은 결정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리더로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이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통해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충만, 빌립보서 1장에서 말했던 그 광활한 그리스도의 충만을 또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 모두 항해를 잘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의 반주에 맞춰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에 좀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한다. 바로 나에게 있었던 그것을 네가 품고 결단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저마다 각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차 있지 못하는 어떤 빈 공백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말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있지 않은 빈 공백이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과 권위를 다 쓰지 않는 삶, 이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먼 훗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은 결코 부끄럽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